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다음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뚝배기처럼 깊고 뜨거운 신앙으로. 저희가 이제 새벽에 뚝배기 신앙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이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해서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은 뚝배기 하면은 반대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는? 양은 냄비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15장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신앙, 이것이 양은 냄비와 같지 않나,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후에 그들에게는 아마 영적인 건망증 같은 게 있었나? 어찌 금방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고단세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위로 가면은 혼날 것 같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밑으로 보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서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래서 그 바다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동풍을 보내시고 밤새 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쫓아오던 애굽의 무리가 물속에서 휩싸여갖고 수장케 되어지는 걸 다 보고, 미리암과 그곳에 있는 여인들이 성경에는 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함께한 여인이 몇 명 정도 되었냐면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일부 일체대로 치더라도 6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십만 명이 다 탬버린 치고 소고 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그 광경이 얼마나 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겠냐고요. 6명이 춤추는 것이 아니고 60만 명이 춤을 췄다고요. 여러분 그게 별로 안 놀랍습니까? 우리 마산 시민의 인구가 6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진창, 사내원 다 쳐야 150만 명도 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모두 모여서 한 곳에서 그 광야 넓은 곳에서 춤추고 있다고요. 그래도 별로 이 간격이 없나 보네. 맨날 이 출애굽기 15장 보면서 소고치며 미리암이 춤추고 소고치며 하는 그 그림이 한 대여섯 명으로 생각했나 보네. 아니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춤을 췄으니까 머릿속에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을 걸어갔냐면 3일길을 걸어간 거라. 3일길을 걸어가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 이 대머리인 사람은 대머리는 뜨겁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 이런 상황에서 물을 만났어. 그 물이 마라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썩기 때문에 못 먹었다 그래서 마라가 돼요. 그랬더니 이 광경은 다 없어지고 자기에게 물이 없는 거 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죠. 엄청 뼈올랐습니다. 완전히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60만 명의 여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남자들은 너 좋아라고 박수 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말 같은 자를 물속에 가둬주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다가 그 3일 마실 물이 없어서 고단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펄펄펄펄 끓었다가 완전히 식어지고 갑자기 식어지고 영적으로 건망증이 생기는지 이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참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아팠어. 우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아픈 정도가 좀 진해서 어찌 보면 목숨까지도 막 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할렐루야. 예, 다 살려주신 거야. 이게 죽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내 병만 낫게 해주시면은 내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근데 딱 나았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교회 와서 힘써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다가 또 아팠네. 근데 이거 어떻게 아팠느냐? 이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이 감기는 14일 지나면 다 낫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를 갖다가 죽음에서도 살려주시더만 어쩐다고 이 감기조차도 못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오간데 없고 지금 자기가 조그만 아픈 거잖아요. 감기라는 거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자, 이 상황을 두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 깨구리. 시작. 깨구리.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대답들을 다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깨구리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적반하장도의 우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제 이 생각이 딱 들고 내부 지식이라는 게 물어봤어요. 적반하장이 우수지라고 이 뜻은 무엇이야 했더니 좀 다른 뜻이긴 했어요. 그래도 분수가 있어야지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어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보따리찜 짊어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보따리찜 내놔라는 그런 상황. 그게 적반하장도의 운수인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다가 살려놨는데 지금 무럽다고 이 야단체는 이건 적반하장도의 운수지 어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예고식 이야기이지만 참 많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고 혹시 나는 그렇지 않았나 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그게 이제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이라면 오늘은 이제 뚝배기와 같은 신앙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이 뚝배기 신앙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이 갈렙의 이 땅을 분배할 이때 여호수아 14장에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었고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분배시킬 때 갈렙이 원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등장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엄청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이랬다. 이게 거인 족속. 그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 헤브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 동네 가갖고 야 우리는 그 동네 같으면 우리 메뚜기와 같았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만 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브론 그 땅을 지금 이 갈렙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것이 이제 거슬러서 약 45년 전의 이야기인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으로 보낼 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중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이 40일 가량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서 정탐꾼 10명은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따 큰, 엄청나게 큰, 엄청 실이 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게들끼리 모였으면 됐겠는데 누구 앞에서 한 줄 압니까? 백성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을 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아낄 때는 아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모르는 이 백성들 앞에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죄송합니다. 다 죽는다 막 이런 거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10명이나 되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각 족속에서 제 우두머리였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냈던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와, 우리 족속에서 최고 그래도 좀 한다는 사람이 가서 저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 족속에는 그냥 두려움이 떨리는 거지.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나고요. 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중직자들 되시는 우리들이, 앞에 서는 우리들이 정말 많이 조심들을 해야 돼. 특별히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 모임할 때 그때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수장 모임을 하니까 부수장 모임을 할 때 그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참 분명하다.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런 얘기 계속 흘러가면은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요 사람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고 다른 교회 사람도 듣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딴 데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또 이 말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데 몇 명? 딱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한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하고? 야, 조용히 해. 야, 이런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지금 10명이 보고해갖고 막 밀려나고 난리가 아니. 그때야, 야, 조용히 해. 나이스 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할 것이라? 이기리라. 아멘. 이렇게 하신 분이 갈렙이에요. 조용히 딱 시키고 떠들지 마. 이따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임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갈렙이 이 약속을 45년 동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45년 동안 광야에 그 38년을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싸움하고 31명의 왕을 다 무찌르고 막 그럴 때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딱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신앙이 뜨겁게 떠올랐던 그때랑 똑같이 그 뜨거움을 계속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갈렙이 헤브론을 달려고 하느냐? 이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헤브론에 이르렀거든요.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네겝 땅에 여기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을 지나가는 네 강약 가운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겝에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들어갔던 그 땅, 그때부터 헤브론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
그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 땅은 차지하기 힘든 땅이었어요. 그때부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네가 밟았던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헤브론, 아낙 자손 차지하기 힘든 땅이지만 그 땅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시간 동안 간직했던 헤브론을 이 시간 요구하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5년 전 나와 함께 들었지 않냐고 그 약속을, 당신과 함께 들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소망했던 그 땅을, 그 험한 산지를 지금 이 갈렙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갈렙이 양은 냄비같이 금방 떠올랐다가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보시오, 내가 45년 전에 이런 약속을 듣긴 들었어. 그때는 혈기도 왕성했고 그때 내 나이 40인데 그 나이 가운데 뭘 못했겠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낙 자손을 다 무찌르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하지만 지금 45년이 지나고 딱 보니 아직까지 그놈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놈들을 이기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좀 이 땅은 좀 어렵겠어. 그래서 좀 다른 땅, 좀 차지하기 쉽고 가서 싸움에서 금방 이길 수 있는 그런 땅을 좀 허락해 주시오 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뜨거웠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거든요.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비록 그 땅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45년 전부터 알았지만,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지만,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힘들지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내가 차지하기가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혹이라도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요, 비록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무엇하다? 뜨겁다. 내 눈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총명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아주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뜨거움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있는 그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품고 살지만 그 상황이 그대로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하신 약속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도 전투력이 갑이었던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이 다 쫓아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편한 싸움이 아닌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싸움이 오랜 기간 동안 긴 싸움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결국 갈렙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차지하기 힘들고 오랜 기간 동안 그 힘센 것들이 있어가지고 차지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은 갈렙의 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뚝배기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 끌어올랐다가 툭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 거죠. 진실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으므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간직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있으면 내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하여 이어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조명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뚝배기처럼 깊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뚝배기와 같이 깊은 신앙으로 그 뜨거움을 성령의 은혜로 유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요동하지 아니하며 지켜가게 하소서.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전에 내게 말씀하신,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내가 주님의 이 세월이 이 한 줄이지만 45년인 거예요. 45년. 와, 45년 동안 그때의 그 약속을, 그 뜨거움을 저 헤브론 아낙자손 사람들은 막 떠들고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뜨거움이 45년이 지난 그때도 내가 헤브론을 가겠다.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여전히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어렵고 큰 성읍, 정말 아낙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나이 그때는 막 열정이 대됐고 지금은 작아서 이 못한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피하겠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금방 끌었다가 사라지는 영적인 금방증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계속 침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들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진실로 깊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주의 도,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금방지구 같이 그렇게 살았던